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배울 것이 없다. 나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완전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완전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모자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문화를 통해서 배우고, 스포츠를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 이야기를 항상 주보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읽나 안 읽나는 알 수 없지만 한 주간 목사가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는지 주보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경기를 보아도 뭐 축구를 차든 UFC 경기를 보든 피 터지게 싸우는, 왜 목사님 그런 걸 봐요? 네. 그럼 뭐 춤추는 것만 볼까요? 춤추는 걸 보든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보든 어떤 것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또는 다큐를 보든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저는 항상 영적인 것들과 신앙의 성장과 항상 연결시키고 봅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센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꽃을 보아도 아무런 그냥 이쁘다, 사진 한 방 찍을까? 그게 아니고 그런 자연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새싹 하나, 피어오르는 아지랭이 하나 속에서도, 구름 한 조각 속에서도, 구구대는 비둘기 우는 소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세기에 있었던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웰빙이라는 말은 건강이란 말, 균형 잡힌 건강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웰빙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까를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주님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다른 교회들보다 아주 최악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안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극진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에 핑계를 대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상황이 지금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신앙생활로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어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고, 진실이란 말은 안과 속이, 겉과 속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과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세상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기름과 물이 엉킬 수 없듯이 교회와 세상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기찻길이 두 개가 평행을 그으며 가지만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법과 신앙으로 걸어가는 것, 이거는 결코 같이 가지만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명히 구별된 신앙생활과 세상 삶은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세상화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과 분명히 다른 그 무엇을 지니고 세상과 다른 삶의 목적과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을 갖고 세상 사람과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처럼 겉과 속이 같은, 겉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겉은 저런데 속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속이 들은 게 없어요. 제가 많은 부흥 강사님들, 좋은 목사님들과 대화해보면 목사님들이 목에다 힘주고 이런 분은 아직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네, 정말 은혜 많으신 목사님들은요, 부담도 없고 거리감도 없고,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항상 열려있고,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오래 사귀어도 사귈수록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어린아이 같아. 유치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가진지 모르겠지만 왠지 복잡해. 가까이 가기에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거룩하사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제가 이 강단에서 많이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열쇠? 왜 하필이면 다윗의 열쇠인가? 여러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에 보면 베드로 성당 앞에 큰 동상이 2개 있는데, 오른쪽 동상에 보면 거기 베드로가 열쇠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 열쇠가 아니고 다윗이 진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왕입니다, 왕.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왕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왕이 가진 열쇠,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여러분, 왕궁시대에 고대에 왕정 정치를 할 때 왕의 권력과 왕의 권세를 아십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이것은 어떤 죽을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이 가능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죽을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개입하시면 그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할렐루야, 어떤 문제의 자물통이라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개입하시면 그건 열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지만 이분이 열으면 다 열려져요. 어떤 문제든 열려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열면 닫을 이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닫으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못 열어요. 주님이 열면 어떤 것도 닫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부흥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려있다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 친근하게 느껴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에 봐도 열린 음악회도 있고요, 열린 예배, 언제 어느 때부터인가 알 수 없게 이 열린이란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교회가 닫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열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 이름도 열린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여기저기 눈에 띄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려있다는 말은 개방성을 뜻하는 것으로, 열렸다는 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닫힌 교회? 닫힌 목장? 닫힌 나라? 닫힌 세상? 듣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에 문제가 뭐냐면 정말 미스터리한, 철저히 세계로부터 철저히 닫아놓은 나라입니다. 나올 수도 없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닫힌 나라. 우리나라도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그가 대원군이 여러분 굉장히 아주 기백이 있고 신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원군이 나라를 이끌면서 나라의 문을 꽁꽁 걸어 잠궈서 닫힌 정책, 세국 정책을 선택함으로 결국 우리나라는 수십 년 만에 나라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는데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트럼프 행정을 두고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미국은 온 세계를 향해서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든지 열려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닫힌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닫힌 것은 무엇이 됐든 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스스로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폐쇄된 나라, 닫힌 교회,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닫힌 목장, 하나님 영광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은 철저히 닫힌 곳입니다. 지금 서부경찰서 뒤에 있는 신천지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배를. 닫힌 곳입니다. 닫힌 예배, 닫힌 교회, 닫힌 가정, 마음이 닫힌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합당치 못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안 여는 것입니다. 폐쇄된 나라, 폐쇄된 심정, 폐쇄된 교회,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목장,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리지 않는 마음,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이 이상한 마음의 병이 오면 마음을 닫습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러다가 자살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독생자를 보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져.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한 절로 대표한 구절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교회는 열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가정은 열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사고의 개방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닫힌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닫힌 사람이고 열린 사람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딱 100이면 그게 전부야. 유도리가 없는 거야. 사람을 볼 때도 나쁜 사람이야. 그럼 딱 나쁜 사람으로 100이면 절대로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없는 관념, 생각. 이거는 닫힌 생각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건 정신질병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도 이렇게 마음이 닫힌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의 구별은 이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내가 마음에 먹은 확신도 틀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내 마음가짐도, 확신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합니다. 왜?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확실하지도 않는 확신에 우리가 거기에 신념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난 내가 생각하는 다 맞다. 내가 마음 갖는 건 다 맞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한 목사입니다. 이건 고립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옹졸한 사람입니다. 다친 사람입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인격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 아멘. 크게 하시죠.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야. 내가 확신해. 내가 똑바로 봤어. 똑바로 본 것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고립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고립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고. 자, 오늘 예수님이 1세기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열린 기회를 효과적으로 응답함으로 열린 기회를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드림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모든 교회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교회에게 열린 문이 뭡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전도의 문을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도 사상이 잘못되거나 이런 사입이 아닌 이상은 가난한 자도 부자도 누구도 올 수 있는. 그래서 위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보인다. 우리 교회는 80%가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대단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지만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단체도 엄밀히 말해서 난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수한
하나님이 특수하게 기르는 어떤 특수한 정예 부대입니다. 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열린 문을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누구는 들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들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열린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닫게 해놓고 훈련시키는 특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주님 말하는 교회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주님이 열린 문을 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누구든지 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열린 문의 기회는 주님이 그 문을 닫을 때까지 기회입니다. 그런데 열린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놓을 때가 있고 다 닫을 때가 있습니다. 열어놓을 때 안 들어오면 닫히면 못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큰 배를. 창세기 7장 13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13절에 보면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중요한 건 들어갔고가 중요합니다. 들어갔다는 말은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갔지요. 15절에 보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 둘쌍씩 방주에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말은 또 말합니다.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6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은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주님이 들여보내시고, 들여보냈다는 말은 뭘 말한다고? 열렸다는 말이야. 그리고 주님이 닫았다는 말이야. 무슨 문을?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닫으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은 끝이고 이제 세상은 물로 심판이 막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거기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을 닫았습니다. 닫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문 열어주십시오.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조집사입니다. 내가 이집사입니다.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 교회에게 열린 문을 줬다. 아멘. 이 열린 문은 하늘을 향해 열린, 모든 이들을 향해서 열린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인내하며 지켰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함으로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유일하게 예수님 책망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박해를, 핍박을 심하게 받아서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금방 끌려가고 죽든지 생사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교회를 보고 주님이 책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들었을까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이유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의 명령에 대한 순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교이고 하나는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아직 순교하지 않았다면 선교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안 나오고 교인들도 많이 안 모이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문제는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선교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선교의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인내의 말씀으로 지켜냈습니다. 선교의 명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명령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인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우지끈하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이렇다 하게 큰 능력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쓴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필라델비아라는 말은 본래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데포스라고 하는, 예울 건 없습니다. 필로스와 아데포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필로아라는 말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필레오란 뜻 나온 건데, 필로스는 사랑이란 말이고 아데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할렐루야, 형제 사랑의 교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그 지명의 그 이름이 생겨진 유래를 보게 되면, 고대에 이 빌라델비아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에우메네스라는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왕이 이제 직접 전쟁터를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군대를 끌고 전쟁터를 나가면서 이 에우메네스라는 왕이 동생 아탈로스라고 하는 동생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동생, 내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테니까 동생이 나 없는 동안에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잘 관할해 주기를 바래. 동생을 신임하고 이 형 에메네우스가 동생 아탈로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이 형 에메네우스보다도 이 아톨로스라고 하는 동생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로마 시민들이, 로마 권력자들이 이 동생을 이용해서 형이 없는 가운데 이를 왕으로 세우려고 충동질을 합니다. 아탈로스, 당신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형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이때에 우리 권력자들과 우리 시민이 너를 왕 위로 초대를 할 테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툴루스라고 하는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연 딱 끊어서, 나는 형이 나를 신임해서 나에게 나라를 맡겨주었는데 나는 그 형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난 그 형 앞에 나는 충성을 다할 것을 로마 권력자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탈루스 형제의 우사랑, 이 형제의 우애, 형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형제지간에 이 우애를 돈독히 하는 이 사랑이 유래되어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말은 뜨거운, 변치 않는, 배반하지 않는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형제의 진한 사랑이 전해져 내려오는 땅의 터를 잡고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이 신임해 준, 주님이 고난을 위임해 준 것에 대해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예수님 이름만 배반하면, 예수님만 모른다고 하면, 부인만 하면 생활에 많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잘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한때 베드로, 그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었다고 말할 때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미치는 어려움과 불이익 때문에 이걸 면키 위해서 나 예수 몰라,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사건을 아시지요. 이 사건 하나가 평생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지만 그는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건 때문에 큰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닭이 우는 소리만 나면, 이미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닭 우는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또 회개했다는 이런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주님이 시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로마서에도 보면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주님을 시인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 쉽네. 그럼 뭐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예수님만 시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 나 예수님 시인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1세기에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대로 죽음입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왜? 로마의 왕이, 가이사가 황제고 그가 왕이어야 되는데 또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 건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이런 시절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불리할 때는 회사에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내가 불리할 때는 예수 믿는 걸 감추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도 저희가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드러내고, 빛은 비춰야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 세상 속에 나를 드러내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어떤 속에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내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엄청난 것을 받아. 5달란트는 여러분 실로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거 갖고 나중에 그대로 가꿉니다. 그리고서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겼는데 하면서 그를 수족을 묶어서 어두운데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많은 재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물질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을 준 사람도 있고, 많은 지혜를 준 사람도 있고, 많은 가정을 준 사람도 있고, 많은 자녀를 준 사람도 있고, 좋은 사업을 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준 사람도 있고, 이런 많은 능력을 주었는데, 많은 재력을 주었고, 많은 달란트를 주었고, 많은 은사를 갖고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빌라델비아 칭찬받은 이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적은 능력.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주일학교 와갖고 그냥 애들 코 닦아주는 거, 신발 놓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네? 주일학교에다 머리 써놓아주고, 그래, 주의 사랑으로 뭐 크게 입에 거품 물고 막 예수님 증거하지 못하더라도, 네? 차량 운전할 수 있잖아요.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해내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나 좀 더 배우고 할게요. 나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기도하시, 나 못해.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합니까? 언제 무슨 기도를 배워서 어떤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 기도를 누가 주님 받으시기나 한데? 언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 목장 예배 때 뭐 오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면 못해.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뭔데?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그냥 진실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창세기부터 막 꿰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성경 능력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기뻐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끝내세요. 아멘이죠? 우리는 무언가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뭔가 더 붙여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막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자꾸만 중간에 막 끊어갖고 막 맥히면 그냥 그래갖고 뭐 또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생각 안 나걸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방에 오셔서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길게 기도할 때가 있고 짧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중간중간 기도하는 건 얼마나 목사님 간단하게 기도해요. 간단하게 하세요. 생각, 하나님 떠오르는 만큼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었든 간에, 할렐루야, 어떤 것이든 작은 달란트든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리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에 직분받은 사람들은 어떤 파트든, 유치부를 들어가서 애들 신발을 놓는 거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든, 그냥 뒤에서 그냥 찬송 불러주는 거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한 파트씩 하나님의 일을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에게 책망받을 것을 제가 면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에게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능력 갖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은 능력, 작은 은사,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언제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내가 너 시험의 때가 오면 널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이때 시험의 때에 말씀을 붙잡고 지킨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면, 인내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붙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와, 기둥이 뭡니까? 기둥은 바치는 게 기둥입니다.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터키에 있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갔을 때에 교회에 흔적은 없었고, 그 당시 1세기에 그 당시 주님께 칭찬받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받들고 있던 6개의 커다란 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참,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기둥은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이 서 있으면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을 때 하나님이 두 기둥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 두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성전을 받들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둥이 될 수 없으나 주님의 선교의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교회의 기둥일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열린 교회입니다. 열린 문을 가진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열린 교회가 되려면 이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은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지금 열려있다는 말은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성산감리교회 안에 열린 문을 두신 기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날이란 말은 아직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시라쿠스라고 하는 도시에 튀케, 혹시 여러분 예술하시는 분은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튀케라고 하는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동상이 여자 동상인데 조금 이상한 동상 하나입니다. 이 앞에 머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머리는 무척 머리가 길어요. 근데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뒤는 대머리예요. 앞에만 머리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 튀케라는 여자의 그 동상의 발을 보면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올 때에 사람들이 쉽게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까닭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기 때문이고, 그대는 왜 발에 날개가 있는가? 더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제일 밑에 줄에 그대의 이름은 기회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속성이 이렇습니다. 기회는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앞머리가 긴 것처럼 누구든지 오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 대머리처럼 잡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발에 날개가 있는 것처럼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이 열린 문을 향해서 영혼들이 들어오게 하는 이 전도에 관해서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열린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이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이 전도의 문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 셀 교회에 콩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였는데 정말 트인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마술을 배웠습니다. 본래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건데 이분은 복음 마술을 배웠어. 그래서 마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콩 목사는 젊은 목사인데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다른 분에게 예배를 맡기고 그 싱가포르 하이킹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에 하이킹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 콩 목사를 막 욕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하이킹 가냐, 빤스 입고. 야,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 시키는 마술을 속여갖고 마술을 통해서 전도를 하냐. 콩 목사를 막 물어붙였습니다. 근데 이 콩 목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돌아와서 열린 문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열린 기회에 들어와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1세기에 핍박받는 암담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려워지고요, 가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비전이 뭐냐면 어려운 교회 시절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비전입니다. 그날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전도도 안 되고 아주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확 여시더니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우리 아까 부른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막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소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 사도 요한이 힘을 얻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보이는 것이 다 교회는 텅텅 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구원받을 열린 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를 많게 하실 비전을 보여줌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여준 비전은 이러했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8장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가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너와 함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노라. 이런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성전이 텅텅 비어있을 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입니다. 야, 너 날이 올 것이야. 그날이 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성산교회 한 명을, 교회 안 나온 사람 10명이 붙들고 박정로님, 나도 성산교회 가고 싶어요. 나 다음날 꼭 데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10명씩, 할렐루야. 오늘 지금 교회 나오신 분들 한 10명씩만 여러분께 붙으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런 생각도 한 번 안 해봤죠? 나나 혼자 달랑달랑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끝나지. 무슨 10명이 붙긴 붙어. 나나 나가주면 다행이지.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스가랴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환상이에요. 주님이 지금은야 성산교회가 빈 것 같고 다 나간 것 같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날이 오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산감리교회에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금요일 지방에 가서 봤지만 여러분이, 저는 무슨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자들 모임에 가시고 보시라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요. 딱 나가면요, 저희 교인들은 비교가 돼. 비교가. 다른 성도들이 어쩌면 이렇게 성산감리교 교인들은 기도 하나도 다르냐.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 다 다르냐? 진짜 저희 교회를 엄청, 별거 아니게 겉으로 보지만 속으로 상당히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함부로 이 교회를 깐부지 못해요. 큰 교회도. 아멘이시죠? 물론 뭐 그렇게 까불어도 할 수 없지만 함부로 안상희 목사, 어떤 목사 함부로 까불 수 없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저력 있는 교회임을 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닫힌 교회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내줘도 그날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열린 문으로 가득 들어오는, 아멘. 이 성읍에서 저 성읍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사람들이, 우와, 할렐루야. 뭔가 다른 교회야. 뭔가 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비전, 이 환상, 이 비전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할 것을 믿습니다. 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괜히 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 보이지 않게 계속 말씀을 들은,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CTX TV를 틀으면 여러분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딱 들어봐도 뭔가 비교가 되는, 옷을 사러 가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줬는데 옷이 휘식구리하고, 교회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산교회 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부여되면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엄청난 일을 할 그런 성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끼리 서로 열린 문을 말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열린 문을 가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열린 문으로 전도하려면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이 먼저 여러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로 열린 마음의 교제가 있어야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핍박이 엄청나게 임했지만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나누고,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작은 교회이지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견디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것을 믿습니다. 로마 분봉왕들이 유대 지역을 맡았던 분봉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들은 그들은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능할까요? 이런 정말 서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이런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대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이 교회가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많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공예배, 이런 큰 예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이제 오늘은 점심도 없어요.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갖고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몇 명씩 모이는 목장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대회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작은 모임, 이 목장 모임에 꼭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목장 예배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모임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작은 모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섬길 것이 뭔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이 모임 속에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진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사랑이 싹트고 마음의 교류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열린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작은 목장 모임에서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식구라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열린 문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그런 여러분 작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만 보았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가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성산 감리교회가 필라델피아와 같이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둔 열린 교회, 아멘, 열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뭐다. 제가 그래서 일부 시간에 왜 이렇게 집을 닫아놓는지 모르겠어. 초대교회는 다 열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와서 같이 먹고 같이 기쁨과 설움을 함께하고 또 사라지고 또 모이고. 우리 집은 절대 못와. 제가 그랬어요. 청소를 안 해놨나, 집 엉망진창인가, 금송아지 묶어놨나. 본래 목장 예배는 가정에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지를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농 얼마짜리 산 거 그거 얘기 묻지 말고 거기 가서 함께 나누면서, 할렐루야. 그 여러분 열린 마음이 정말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의 소유자가 아니야. 교회는 어떤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과 다 마음한 사람만 모였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냥 개모임이야, 개모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도끼리 서로 열리고 세상을 향해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